자, 하나님은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2절로 5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즘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사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사춘기가 없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뭐 집집마다 문짝이 다 사라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않고 문짝을 다 떼어내고 이런 난리도 아닌 사춘기가 없는. 근데 여러분 내 아이가 사춘기 없이 지나가면 좋겠죠? 근데 정말 사춘기가 없는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사춘기가 없는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의 성인식은 남자가 이제 13세. 잠시만요. 지금 PPT에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이죠? 사진이 하나도 안 보이죠? 글씨만 보이죠? 글씨도 안 보여요? 지금은 지금 안 보입니다. 잠시만요. 자, 유대인들의 이제 성인식은 남자 아이는 13세, 여자 아이는 12세 때에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고 그래요. 바르 미츠바. 그리고 바트 미츠바. 그래서 바르는 아들 이랍니다. 아들. 그리고 바트는 딸이에요. 딸. 그래서 미츠바는 계명 또는 율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르 미츠바, 남자 아이가 성인식을 할 때는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 그리고 또 여자 아이가 성인식을 할 때는 바트 미츠바 해서 율법의 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13살, 12살의 성인식 그 근본 의미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율법. 자, 그래서 성인식은 이 어린 나이에 13세 또는 12세에 이 율법인 토라, 즉 모세 오경,
모세오경. 그래서 그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성인의 입장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인식 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유대교 율법과 전통 또 윤리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처럼 그 촉법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모가 대신하여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하기 전에 지은 이런 율법과 전통 이런 것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성인식을 마치고 나면 13세, 12세 때 그때부터 자기가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유대인의 성인식은 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에 상응하는 자유가 주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사춘기가 없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사춘기가 왜 없어요? 아이에서 곧바로 뭘로 넘어가요? 성인으로 넘어가요. 예. 사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년의 날이 몇 세 때죠? 만 19세죠. 만 19세 때의 성년의 날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은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바로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모든 책임을 그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요.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이 이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가 잘못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미 판단이 다 섭니다. 예. 그래서 사춘기가 없어요. 그냥 바로 어린이에서 성인식을 거치면 바로 다음 날부터는 성인이에요. 성인. 예. 아,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바로 요즘 촉법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막 중학교 1, 2학년 이런 어린 학생들이 막 경찰한테도 행패 부리고, 그렇죠? 기물 막 파손하고, 자긴 잡혀가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이 되는 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이었어요. 12살 되는 해가. 그래서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은 이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종교적 교훈을 받을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 거룩한 절기와 예식에 성인과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어릴 때에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바로 이 히브리 관습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그 사람들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매 해마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그래서 유월절,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서 주 앞에 나와라.
이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모입니다. 예. 근데 이 새 절기 중에 유월절, 이 유월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절기예요. 예. 그래서 이 유월절만큼은 진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여러 날이 걸립니다. 노약자도 있을 테고, 또 어린 아이도 있을 테고, 또 부녀자도 있을 테고. 그래서 도보로 걷다 보니까 여러 날이 걸리는 꽤 긴 여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긴 여행을 하면서 서로 이제 사람들이 말동무도 하고 또 그 위험으로부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무리가 굉장히 큰 무리예요. 네. 근데 이제 장차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네. 그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이 유월절에 참여하시는데 그 의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쵸? 네? 그 유월절의 모든 예식이 다 누굴 표상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리고 이제 뭐 20년 뭐 안팎으로 있으면은 직접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어디에 달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참여하시고 보실 때에 얼마나 그 의미가 컸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부모와 함께 도착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네. 그래서 당신께서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그 성전, 그 성전을 보시고 또 제사장들이 그 성전 경내에서 엄숙하게 성전 봉사를 행할 때에 이 예수님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의식들이 자신의 그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렇죠? 예, 모든 의식들이 다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의식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그 옛날의 그 선지자 학교, 그 선지자 학교를 이제 본을 따서 이 성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어느 방 하나를 거룩한 학교로 구별한 곳이 있어요. 옛날에 그 선지자 학교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학교로 이제 가십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이제 아주 이스라엘의 저명한 랍비들이 그들의 문화생들과 함께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직 어리시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의 그 발 밑에 앉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예수님께서 배우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 랍비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십니다. 랍비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은 랍비들의 지혜가 얼마나 편협하고 피상적인가를 잘 드러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에게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이 랍비들은 그 소년 예수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시면 유대 나라는 놀랍게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랍비들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또 당하실 그 죽음, 그것을 예시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예,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그 랍비들, 저명한 그 랍비들에게 오히려 메시아에 관한 그런 선지자의 글을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하죠. 당황하죠. 예. 뭣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12살 꼬맹이가 자기들을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에게 그런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제시하니까 당황해. 그래서 그 어린 예수의 높은 그 식견에 다들 감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과 질문에 더 놀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학교를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그걸 알아요. 이 소년이 우리에게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놀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들에게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예언에 대한 해박한 이해는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이 예수님이 성전에 아직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출발합니다. 집으로. 예.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친구와 또 친지들과 함께 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즐겁게 또 이제 집으로 막 돌아가는데 이제 정신이 팔린. 근데 밤이 될 때까지도 이 예수가 그들 곁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 이제 하룻길을 가고 나서 이제 그들이 쉬기 위해서 잠깐 이제 머무르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누가 없어요?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무리 가운데에 막 이제 그 아시죠? 그 심정. 애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 아시죠? 예, 막 그 심정으로 막 이제 이리저리 막 찾아서 다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록 그 예수가 아주 영민하고 또래 아이와는 다르게 또 이렇게 영민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옛날에 헤롯이 또 이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 다시 무리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 누굴 찾으려? 예수를 찾으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 이제 애타는 그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귀에 익은 자신의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때도 계신 곳이 어디냐면 랍비의 학교에 계셨어요. 예. 막 아이들처럼 어디 성전 막 뛰어다니고 예?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막 이렇지 않고 랍비의 학교에서 그때도 또 랍비들과 함께 의논하고 토의하고 논쟁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를 이제 딱 그 보는 순간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또 어떤 마음이 더 들었을까요? 예? 막 속상하고 화난 마음이 더 들었겠죠. 그래서 이 아들 예수에게 아이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았노라.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길을 더 간 그 먼 거리에서 이제
그 길을 갈 때는 막 친구들하고 담소도 나누면서 즐겁게 갔는데 올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뛰어가죠.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쵸? 지금 예수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불안한데 그걸 천천히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하룻길을 또 뛰어서 그렇게 막 왔을 때의 그 심정. 그래서 뭐라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응? 좀 옆에 붙어 다니지. 왜 그러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나무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했던 이 질문, 이 질문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할 일을 등한히 했어요. 그들이 할 일을. 예수님도 할 일이 있으셨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그들 부부에게 맡기셨을 때에 그들은 잠시라도 그 예수를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잠시라도 그 예수를 잊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온종일 하루가 지나도록 누구를 잊고 있었어요? 예수를 잊고 있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이 경험은 그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사흘 동안 그를 근심하면서 찾았어요. 그렇죠? 사흘 동안.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때에도 그때 어머니는 다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예수를 뭐 하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흘 만에 찾았던 것처럼 장차 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또 사흘 만에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를 성전에서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래서 마리아가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그 어머니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그 성경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마리아가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당할 그녀의 그 고민이 훨씬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잃었을 때에 마리아의 슬픔이 고민이 컸던 거예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써 그들은 구주를 이뤘습니다. 예. 며칠을 등한히 해서 하루. 예.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며칠을 근심하면서 찾아다녔어요? 사흘. 예, 사흘. 자,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할 것입니다. 예. 자, 우리는 쓸데없는 세상의 잡담과 험담 그리고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내가 떠나가게 됩니다. 단 하루 동안에. 그러면 그 떠나갔던 그 구주를 내가 다시 찾아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내가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내가 슬퍼하면서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에 또 세상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구주이신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또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처럼 매 안식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잃어버렸던 소생과 위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묵상과 또 경건의 생활과 또 기도의 이것을 등한히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그 축복을 다시 잃어버리고 오히려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 심한 결핍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또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우리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네, 이것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올 때마다 하면 될까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네, 우리가 하루만 등한히 해도 그 하루 동안에 구주이신 예수를 잃어버리게 돼요.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그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사랑은 더 증폭되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을 깊이 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또 겸손의 공과를 배워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